이 부활의 아침에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샬롬을 전합니다. 아멘. 기독교에 여러 절기가 있지만 그 중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절기가 바로 부활절입니다. 죄에 빠져 죽을 인류를 대신하여 예수님이 죽으시고 말씀하신 대로 3일 만에 살아나심으로 성도의 부활의 길을 열어주신 것 기념하고 감사해야 되는 이유인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증거하고 기뻐하고 찬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부활을 반박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사람들, 사내들인 회원들이죠. 대제사장, 바리새인, 서기관들. 그들은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반박하기를 제자들이 훔쳐갔다라고 주장하고 파수꾼들에게 거짓을 보고하게 만들었습니다. 13절 내용이죠. 부활하지 않았다면 예수의 시체를 증거물로 제시해야 될 터인데 제시하지 못하는 것이죠. 27장 63에서 66절을 보면은 사내들인 회원들이 예수님이 살아계셨을 동안에 사신 동안에 죽은 지 3일 후에 살아나겠다는 말씀을 그들은 들어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긴장을 하고 빌라도에게 부탁해서 그 무덤을 지켜달라. 그래서 빌라도는 60명의 경비병을 그들에게 붙여줘서 교대로 근무하게 했죠. 자, 이런 사실 속에서 누가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간다는 것은 자기의 목숨을 담보로 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이 될 것입니다. 경비병들이 또 무덤을 지키는 임무를 완수하지 못했다고 한번 해봅시다. 자, 그들은 로마 법령에 의해서 사형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갔다는 것은 이치에 받지 않습니다. 또 대제사장들이 경비병을 매수하고 빌라도에게 부탁했다. 자, 이러한 내용들, 이것은 아까 조금 전에 이야기했지만 그 경비병들에게 책임을 물어야한다. 그래서 넌센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경비병들이 그 대제사장들의 말대로 진행됐다면 나중에 경비병이 죽었더라. 이게 나와야 하잖아요. 그 내용이 없어요. 또 있습니다. 시체를 감싸고 있던 세마포가 원형 그대로 무덤에 남아있는 사건입니다. 이게 바로 그들은 아무리 반박했지만 부활에 대한 증거입니다. 예수님의 존재를 또 부정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바로 영지주의자들이 내거는 가현설입니다. 예수님은 영적인 분이시라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바로 가현설, 형체만 있지 알맹이는 없다 이 말이에요. 껍데기만 있다라는 것이죠. 영혼만 있지 속의 내용은 없는 그냥 옷만 입은 것과도 같은 것이다. 그래서 땅에서 활동하던 예수님은 영적인 존재요. 그가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그의 몸은 훌쩍 바로 뛰어서 하늘로 올라가셨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어느 누가 대신 죽었다. 굉장히 동화적인 이야기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코란에서는 바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를 비하하기 위해서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은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대신해서 죽은 것이다. 영지주의자들의 내용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이야기하고 있죠. 왜? 자기하고 예수님하고는 별개잖아요. 그래서 영지주의의 내용을 답습하고 있습니다. 또 있습니다. 소비에트 공화국. 자, 그곳에서는 백과사전에 예수라는 인물은 존재하지 않는다. 제가 찾아보진 않았는데 제가 수업할 때 들은 내용이에요, 이게. 그래서 바로 그 공산주의에서 가장 싫어하는 것이 기독교잖아요. 그래서 예수는 실존 인물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자, 그들은 이렇게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의 부활의 사건에 대한 실체를 알아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 금요일 오후 3시에 죽으셨습니다. 9시부터 12시에 지나서
어둠이 그 땅을 3시간 동안 누르고 사람도 애통하고 하늘도 우는지 어둠에 쌓여 있다가 오후 3시에 죽으셨습니다. 자, 3시에 죽으셨는데 그날 장사를 지내야 됩니다. 해가 6시까지 있다 하면 3시간 남았죠. 그런데 상황은 어떻습니까?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그 유대인이 두려워서 어떻게 했어요? 다 도망갔다라고 성경에 쓰여있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아리마대 요셉과 또 요한복음 마지막에 보면은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등장하죠. 두 사람이 나와서, 두 사람은 사내들인 회원들입니다.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신을 우리에게 주시오라고 허락을 받았습니다. 자기의 정치적인 생명이 끝날 각오를 하고 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시신을 그들은 받아와서 급하게 그 시신을 향을 바르고 세마포에 싸서 또 아리마대 요셉의 그런 돌무덤,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그 돌무덤에 있는 산에까지 가서 장사 지내려면 얼마나 바쁘고 급한 그런 사태였겠냐 이 말입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여인들은 미처 자기가 예수님의 시신을 제대로 장사 지내지 못했다는 아쉬움, 거기에는요 7 귀신 들렸던 막달라 마리아가 있습니다. 요한나가 있습니다.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잖아요. 자기 자식을 무덤에 묻었는데 얼마나 속이 안타깝겠습니까? 그래서 향품을 준비해서 안식일 날인 토요일 날은 움직일 수 없으니 이른 새벽에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그랬을 때 바로 자기들은 그 앞에 큰 돌이 있다는 것조차 생각을 하지 못하고 있었죠. 왜? 바로 예수님의 시신을 향을 바르기 위한 것에 마음에 집중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다른 것은 생각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곳에 도착하니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아있다라는 것입니다. 형상이 번개 같고 옷은 눈같이 흰 옷을 입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야기합니다. 천사가 너희가 찾는 예수님은 여기 계시지 않으니 그가 누우셨던 곳을 확인해 보라 라고. 예수님은 부활하셨다라는 말과 같은 내용입니다. 빈 무덤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증거입니다. 첫 번째 증거. 또 28장 8절에 보면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른 박질하면서 떠납니다. 예수님이 여인들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평안하냐라고 묻습니다. 여인들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증인 두 번째인 것이죠. 또 있습니다. 이후에 나오는 구절들입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슬픔에 쌓여 있을 때 예수님은 그들을 만나주셨잖아요. 그 제자들이 세 번째 증인입니다. 또 있습니다. 예수님의 11 제자들을 예수님이 만나주셨죠. 그 제자들이 네 번째 증거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하시기까지 500여 형제에게 보이셨으니 그 정도가 5번째 증거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모두 역사적인 사실이요 부활에 대한 증거인 것입니다. 이 증거를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다면 예수님의 부활은 과연 무슨 능력이 있는 것입니까?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잘 알고 있는 인물, 유대교의 교육을 잘 받았고 예수를 핍박하기 위해서 앞장을 섰던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 그가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 이후에 그의 인생이 변했습니다. 그의 모든 인격이 변해서 이제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이 됐어요. 그가 바로 그리스도의 증인이요 부활의 증인인 것입니다. 부활의 능력은요 바울과 실라가 바로 선교여행 도중에 빌립보 그곳에 가서 바로
복음을 전하다가 옥에 갇혔습니다. 그 두 사람은요 찬송을 불렀습니다. 그랬을 때 지진이 나고 빌립보의 감옥이 열리고 간수가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이게 부활의 증거라는 것이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역사를 일으키시는 현장이라는 것입니다. 그 바울과 신라의 찬송 이후에 사건은 계속해서 터져납니다. 그 사건에 인하여서 훗날 로마를 기독교 국가로 편하게 만드셨습니다. 그 사건 이후에 바로 기독교는 유럽으로 가는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그래서 독일이 열렸습니다. 네덜란드가 열렸습니다. 영국이 열렸습니다. 유럽 전역이 기독교 국가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부활의 능력은요, 바로 청교도들을 태운 배가 미국으로 향하게 했습니다. 그뿐 아닙니다. 부활의 능력은요, 한바탕 기독교의 복음으로 일어났던 미국에서 1910년대 전후에서 많은 선교사들이 한국 땅으로 오게 된 것입니다. 이게 부활의 능력이요 생명인 것이죠. 우리는 부활의 능력을 통해서 질병이나 빈곤이나 차별이나 불공정을 극복하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부활의 능력은 세월이 흘렀어도 전혀 변하지 않습니다. 우상이 타파됩니다. 경제 부흥이 일어납니다. 노예 해방이 일어납니다. 민족의 해방이요 남녀 평등의 사건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구원으로 초대받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은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데 누가 지금 안 된다고 하고 있습니까? 누가 지금은 힘듭니다라고 하고 있습니까? 세상은 날로 어렵다고 말하지만 예수님 당시의 상황이나 초대교회 때의 상황보다는 더 어렵지 않습니다. 부활의 능력이 임하는 곳에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서 놀라운 변화를 이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 안에 거해야 할 것입니다. 아멘. 아멘. 전쟁이냐 평화냐, 천국이냐 지옥이냐, 죽느냐 사느냐, 인간이냐 짐승이냐, 신앙이냐 불신앙이냐, 부지런함이냐 게으름이냐의 갈림길에서 부활의 능력을 믿고 따르는 자는 부활의 능력을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입니다. 아멘. 예수님의 부활은 나와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세상은 지금도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신 사건은 믿지만 부활하신 사실은 믿지 않습니다. 부활의 사건을 믿는다고 고백하면서도 나의 삶에 어떠한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고 있다면 이러한 모습들은 마당 위에서 타다가 꺼져버린 시커멓게 그을린 숯에 불과할 것입니다. 그분이 이전에는 며칠 전에는 한 달 전에는 내가 젊었을 때에는 내가 신앙이 뜨거웠다고 고백했을 수도 있지만 지금 내 안에서 타오르지 않고 숯처럼 죽어 있다면 나는 죽어버린 종교를 붙들고 있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아멘. 성경은 분명히 예수의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3일 만에 부활하심을 통하여 온전히 성취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성경을 믿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부활은요, 예수님이 하늘의 아들이심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성경의 내용에 대해서 진실성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성도의 부활을 확증하고 있습니다. 우리 삶의 소망이 되어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힘으로 나를 위하여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보호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도하실 것입니다. 아멘. 부활의 신앙은요, 십자가의 고통을 전제로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
영광만 바라보고 왔습니까? 우리 아름다운 꽃밭만 바라보고 왔습니까? 그 꽃이 피기까지 얼마나 많은 농부의 노력이 필요합니까? 부활은 바로 그 꽃으로 피기까지의 십자가의 고통이 들어가는 것이죠. 부활 신앙은요, 바로 십자가의 고통을 이기는 것으로서 육체의 소욕을 버리는 것입니다. 육체의 소욕은요, 음행과 우상 숭배와 분쟁과 시기와 이단과 술 취함과 방탕함이니 이러한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입니다. 십자가의 고통을 이기는 것은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죠. 이러한 성령의 사람들이 누리는 그런 특징은 바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이니 이러한 열매를 맺는 자들로서 이들은 모두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자들입니다. 아멘. 예수님을 따르는 성도는 예수님이 자신이 지신 십자가의 고통을 바라보며 마음을 아파합니다. 눈물을 흘립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마음에 받아들이는 성령의 사람으로서 부활의 증인으로 순종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아멘. 그랬을 때 부활의 불꽃이 그들 안에서 활활 타오를 것입니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불로 번져갈 것입니다. 아멘. 이러한 복된 부활 아침에 우리에게 주어진 부활의 사건을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성도, 부활의 증인으로서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부활의 능력을 주실 것입니다. 평강과 능력이 있는 삶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이러한 복이 이 부활의 아침에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복된 그런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